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실 겁니다. 원님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는 마을에 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을의 모든 행정을 다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는 일은 행정도 있지만 사법적인 일도 그 원님이 담당을 했어요. 원님 앞에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말하면 원고와 피고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지금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원님한테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원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원님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사람 피고가 아닙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이래서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원님이 또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자네 말이 맞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원님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니 원님, 당신은 이 사람의 말도 맞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말도 맞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요? 그러니까 원님이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더니 끄덕끄덕 하더니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도 맞네 그러더래요. 자, 이 이야기 특징이 뭡니까? 사람은 참 좋죠. 이 사람의 말도 맞고 저 사람의 말도 맞고 자기 아내의 말도 맞다고 그 사람의 그 드러내는 것을 동조해 주긴 했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의 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여인 앞에 신하를 불러서 칼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래하잖아요. 진짜 쪼개면 그건 죽잖아요. 그런데 실제 부인이 포기하는 장면을 보고 당신이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님의 이야기는 사건의 진상을 가르지 못하고 본인의 말에만 동조한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가렸습니다. 그 진상을 가리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험한 행동이 연출되었잖아요. 칼을 들어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출된 행동을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솔로몬은 뭐가 없어 보여요?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가? 하지만 그런 연출, 사랑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건으로 진정한 내용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원님의 이야기는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요한 이서가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모든 일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진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는 마치 사랑이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뭐가 드러났어요? 진실과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요한 이서를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이서가 쓰여진 목적은 진리를 분명히 하자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곡된 진리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방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이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여기 한 부녀와 그의 자녀가 집에 있는데 잘못된 자들이 찾아온 것을 용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마치 사랑의 행동 같지만 그들은 옳지 않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요한 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서는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7절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았나니, 자, 이 진리가 없는 자를 뭐라고 말하죠?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죠. 또 7절 이후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라 그러죠? 적 그리스도이니.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하면 뭐로 알려졌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잖아요. 사랑의 사도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면, 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만 이러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한이서가 이런 비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면 끌려 들어가지 않죠. 모르니까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들이게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너희가 잘 분별하라 이거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들이 가진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외적 친절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적그리스도다, 나는 미혹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훈하지 않는 자라고 딱 써붙이는 게 아니에요. 외관상 보여지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친절을 베풀어요. 가짜인 것일수록 더 진짜 티를 냅니다. 그래서 깜빡 속아요. 저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하나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가방을 파는데 보니까 가죽처럼 보여요. 이거 가죽입니까? 그럼 가죽이래요. 가죽이 너무 싼데. 근데 이 가죽은요,
좀 특별합니다. 이 가죽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가죽은 물을 뿌리면 물이 스며드는데 이것은 물도 스며들지 않아요.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방에다가 물을 쫙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뭐 스며들지 않죠. 그래서 코팅한 가죽이구나. 그리고 뭐 값도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가죽인지 나도 가죽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끈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근데 좀 어딘가 좀 겸연 적어서 한번 이렇게 칼로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속가죽에다가 이 비닐을 붙인 거더라고요. 비닐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비닐을 붙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코팅을 했다. 코팅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닌 거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뿌려도 스며들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밝다고 하는 사람인 나도 이렇게 속는구나. 그러니까 그 친절해. 아주 친절하게 그냥 물도 뿌려주고 그런 반에 깜빡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할 수 있어요. 친절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런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음료수를 하나 줬더래요. 근데 그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음료수를 마시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잠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돈을 훔쳐가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가 보여준 친절은 친절인가요? 친절을 가장해서 무엇인가를 가로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외형적으로 친절하고 외형적으로 좋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빠지는 게 성향이 있죠. 그래서 반대급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방공, 방첩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간첩을 잡으면 그 현상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스터에 보면 간첩을 어떻게 표시해놨습니까? 간첩에다 뿔 달린 도깨비처럼 뿔 달린 사람을 딱 표시해놨어요. 간첩 잡아라. 그래서 실제 간첩이 뿔이 달렸나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도리어 간첩을 잡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간첩은 저렇게 뿔 달려보다 어렸을 때 간첩을 잡아놓으니까 미남 미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외형적인 친절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거든.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이 겉으로 오면 그 모양새는 아름답게 접근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친절 있고 열정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찾아왔다는 것은 열심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녀와 그녀 자녀에게 찾아온 것은 열심이 없으면 못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기독교 아닌 이단들의 그 열정을 보십시오. 그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친절하게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디 집 한번 찾아가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은 죽어라 찾아오거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제 주변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웬만한 차를 다 고쳐줘요. 집에까지 와서 공짜로. 그리고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면 진리보다는 그 사람의 친절, 그 사람의 다정함 이것을 가지고 금방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친절과 찾아오는 열정은 환경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또 뭐냐? 친절의 한 방편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동조합니다.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잘못하면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불만 갖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불만을 토로하면 같이 불만. 맞아. 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같이 동조해 주니까
자기가 내어놓는 그것에 대해서 시원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 사람과 나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리가 없을수록 사랑의 어떤 외적 표현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친절과 그리고 동조의 다가움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외적인 것만 보고 그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요한 2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진리가 있는 것을 확인해라 이런 말이죠. 둘째는 그 사랑, 외적 친절에만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안에는 진리가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교훈 안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거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라.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하지만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친절과 어떤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두 개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외적 친절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진리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 옛날에 그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어떤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의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선사한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진리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였던 그 무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랑은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 미혹하는 곳에 금방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거나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용납하는 거. 그 은혜는 암영주의잖아요. 인간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죄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뭐 죄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죄인이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다 용납하십니다라고 죄를 옹호하는 것, 이것도 진리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뭐죠? 죄를 심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심판은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얘기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뭐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가 포함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옛날에 많이 들었던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내가 양 눈을 뽑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제일 먼저 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들이 범한 거예요. 자, 자기 아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자, 죄를 진 사람은 눈을 뽑는다 그랬는데 그 아들의 눈을 뽑아야 됩니까? 뽑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왕으로서 그 눈을 뽑지 않으면 그의 공권력 그리고 그의 말했던 것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아들이라고 봐주면. 그러니까 아들의 눈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통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누굽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리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쪽에 비중을 두면 진리가 좀 걸리는 것이고 또 진리 쪽에 비중을 두면 사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신하시가 전 나쁜 놈! 비록 저놈이 내 아들이지만 법을 어겼으니 눈을 뽑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 한쪽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을 뽑으려 때 잠깐 제 눈을 뽑자고 내 눈을 뽑아라. 그래서 아들 눈 하나를 뽑고 왕의 눈 하나를 뽑았어요.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자, 이 한쪽 눈씩 뽑은 것, 이것은 뭘 충족시킨 거예요? 한쪽은 진리를 실행하면서 사랑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사랑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얘기하기는 쉬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가 많고 이것은 어떤 대상과 관계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헤맬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사도 요한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활동에 동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죠. 자,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활동에 동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너무 학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은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와 같은 학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오실 때 운전사에게 묻습니다. 운전사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나 이 버스 안 타. 그거 바보죠. 예?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 이 물건 안 사.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뭐 극단적인 기독교인은 그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학대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은 교만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신앙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나 적그리스도나 거짓된 사람의 활동하는 것을 제지하라는 겁니다. 활동의 영역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 뭐 이단자가 왔다. 근데 그 사람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교회가 그 사람을 방어해야 돼요. 막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것들 왜 서럽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커버할 정도가 되면 그냥 들어와도 그 분위기에 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하지만 그런 영역이 약하니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와 관계돼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생활은 최소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단의 공동체나 그런 것을 꼭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그릇된 사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고요. 누구와 상대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그릇된 사상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왜곡된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사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사상이라고 봅니다. 기복사상.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사상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구하시는 주님이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겠다고 하는 삶의 한 영역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는 데는 뭐가 잘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만들어 주십시오. 1등으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지배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늘 삶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충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왜곡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이 너무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맛보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좀 도움이 된다더라. 그 정도는 신앙의 반쪽만 이해한 것이란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아직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여과없이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맨날 뭐 달라 그리고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달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출애굽 시켜주니까 고기 떡 먹고 싶다고 또 고기 안 준다고 야단치고, 떡 안 준다고 야단치고, 또 물이 없다고 야단 법석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들기 전까지는 그냥 다 주세요. 그래 한번 너희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안 했나요? 그 이후로도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의 그 깊은 그 신앙적 세계를 이야기해 준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라 했죠. 필요한 거 이상 다 썩어버렸잖아요.
6일째 되는 날마다 2배로 갑절로 모으라. 그것은 안식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채워줘요. 그 하루 것만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주신다니까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런데 오늘 먹으면서도 오늘 충분한데 내일이 없는 걸 왜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생활 가운데 다가오시는 구주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있어야지만 양이 차는 거예요. 어딜 나가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채워주시던가요? 좀 채워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채워주면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출애굽기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온 기복사상이 우리에게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진리와 사랑의 문제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의 예로 기복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면 틀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성경의 얘기가 그게 아닌데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전체의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왜곡되면 그 행동도 왜곡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를 잘 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나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그리고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따라서 일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지향하고 꿈꾸는 삶을 지향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꿈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꿈이 되어서 인간적인 야망을 채우는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로 간다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교회가 아니에요. 야망에 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2015년도 몇 명 돌파, 2016년 몇 명 돌파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어지는 삶 가운데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의 부여한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요즘 이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가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우리 교족부를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그 이름을 이렇게 메모하게 돼 있어요. 그럼 늘 기도하면서 메모를 해요. 근데 한 교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사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가 진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깊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속에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 우리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또 새로 들어온 소문도 잘 정리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아주 유하고 부드럽고 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명확한 진리의 기준 속에서 그의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이 묻어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누구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우리가 왜곡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과 진리를 배출하는, 그래서 늘 딱 목숨 걸리는 목숨 걸어요. 하지만 목숨 걸지 않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자인 줄 아십니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도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측이 가능해. 저 사람은 저럴 때 반드시 화를 내게 돼 있어.
저 사람은 웃게 돼 있어. 근데 반대가 돼. 웃을 때인데 울어. 울 때 울고.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닌데 화를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좋은 지도자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아, 이때는 밤새 화를 내게 돼 있어. 왜 그래요? 진리 안에 딱 거하고 사랑과 이게 딱 균형을 잡으면 그것이 균형 잡혀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체계가 안 서 있으면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자기에게 안 좋으면 화를 내고, 좋으면 그냥 안 될 것도 되는 것이고 좋은 거. 이것은 그것이 잘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밝은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딱 갖춰가지고 교인들을 보면 이게 딱 균형이 잡혀 있고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 교회로서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